안녕하십니까?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방송 23번째 이어서 24번째 시간으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하여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먼저 본문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으로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지난 10월 9일자로 23번째 시간으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하여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 중에 예수 그 이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하는데 그 보혈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피라고 하면 하이마라고 해서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원어로는 하이마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하이마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다가 피 할 때 하이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제일 먼저 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 어디에 그 피가 나오냐 하면 창세기 4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10절로 11절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혈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보혈이라고 하는 게 뭔가?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보혈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혈 하느냐?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했을 때 보배 보자 피혈자 해서 보혈, 그럼 보배로운 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말할 때 보혈 또는 보혈 계속 그렇게 보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그 피를 갖다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데 물론 정말로 귀한 피죠. 예수님의 피가 귀한 피인데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렸다라고 하는 그 피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지금도 그 피가
그 피로서 그 피의 성분을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2000전의 피가 그대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아마 그 피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다 파먹고 아마 다 없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그 피를 갖다가 예수님의 피 하면서 이제 그 피에 대해서 그 피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2000전에 흘려준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수 돋아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그 피를 내 몸에 뿌리고 바르고 뭐 피 하면서 막 그 피에 대한 것을 아주 이렇게 강조하는 어떤 일부 부류의 목사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피 하면서 그걸 강조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를 생각할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뭐 무슨 무당의 뭐 부족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 하면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해결되어지고 막 그러는 걸로 착각을 하고 막 그냥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뭐 피 하면서 막 하여튼 그렇게 해대는 일부 몰지각한 목사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한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2000년 전에 흘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흘린 피는 지금 있지도 않고 정말로 그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면 그 피 할 때 지금은 있지도 않잖아요. 다 미생물로 다 그 분해가 되어가지고 지금 있지도 않는데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 또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도 그건 이해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피 또는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피라고 하는 것은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피 2000년 전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라고 하는 이 피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아까 창세기 4장 10절로 1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창세기 4장 10절로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할 때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땅 할 때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여기가 창세기 4장 11절인데요. 10절에 여기서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마 땅이잖아요. 여기 보면 아다마 해가지고 아다마 땅인데 이 아다마 땅인데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아다마는 119번 스트롱 넘버 119번에서 유래했다. 이 119번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보면은 119번이 뭐냐면 아다마
같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뜻이냐면 붉다 이런 뜻이에요. 붉다, 붉은 흙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랬을 때 그 아벨의 피가 이 아다마 땅에서 내게 호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11절에서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피하면 여기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아벨의 그 피가 바로 아다마 땅에, 이 아다마 땅에 그 아다마 땅, 여기 보면 아다마 땅에 흘려졌는데, 여기 보면 아우의 피가,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아다마죠. 아담의 땅에 흘려졌다. 아담의 땅에 흘려져서 아우의 피를 그 땅이 받았은즉 네가 아다마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다마 땅에서 저주를, 아다마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피와 그 아다마하고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하면은 붉다, 피는 붉은 것이고, 아다마 땅도 아다마 하면 붉다 이런 뜻인데, 이 왜 아다마가 붉다냐고 하면 원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 때, 땅의 흙으로 할 때 나오는 그 흙이 바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여기에도 보니까 어떤 흙이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기서 볼 때에 아다마 땅이 나오죠. 아다마 민 아파르가 나오죠. 아담의 땅의 한 부분인 아파르 흙으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처음 그 어떤 흙을 쓰셨느냐면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붉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붉은 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그 외 사람을 갖다가 아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람 할 때 사람 할 때 아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도 역시 마찬가지 119, 이게 바로 아다마 이런 뜻이에요. 아다마가 여기서 보니까 불그스름한 붉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다마가 붉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아담 할 때 이 아다마가 아담, 왜냐하면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붉은 흙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붉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피에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9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9장 4절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때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피는 먹지 말라 그랬죠.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느냐?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레위기 17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면,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10절부터 보면,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 그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피가 곧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이 피를 갖다가 단에다 뿌려서 너희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곧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로 인하여서 그 피를 뿌리면서 제단에 뿌려서 그걸로 속죄를 하게 되어지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하면 왜 피채 먹지 말라 하면 피가 곧 생명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 갖다가 피라고 하냐, 예수님의 피 할 때도 피, 보배 피, 보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피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시죠. 그러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하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은 피인즉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피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얘기는 그 피 같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듯이 피 같은 말씀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곧 생명이니까 피 같은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뜻으로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하면서 이 피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그 같은 의미로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뜻으로 볼 때 이 말씀이 곧 물이고 말씀이 곧 포도주고 말씀이 곧 피 뭐 이런 쪽으로 다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23장 18절에 나오고 출애굽기 24장 6절에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이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려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 같은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 같은 말씀. 그러니까 그 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보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흘린 그 피, 지금 흔적도 없는 그 피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상징적 의미로 말할 때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피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피가 없으면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위기 17장 14절에도 레위기 17장 4절에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여기서 레위기 17장 14절이네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곧 육체가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피가 없으면은 생명과 일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죽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서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피의 약속의 말씀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흘린 그 피를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 같은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과 또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무가 뭔지 또 알아야 되는데 나무는 곧 사람을 갖다 나무라고 그러는데 나무 같은 나에게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달려서 끊임없이 피를 흘려주셨다는 건 생명의 말씀을 흘려주셨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던 같은 생명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살아났다, 부활되는 어떤 그런 삶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될 터인데 그때 그 동일하게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것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의 그 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고 그렇게 쏟아 부어 주고 싶어도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주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요. 처음에는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어요. 로고스 말씀, 문자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로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생명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우리 생명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은 생명수, 물과 같은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 물과 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에게 익히고 우리가 말씀을 채우다 보면 점점 다 채우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아주 예리한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4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나오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의 본문으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그 상식적으로도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지요. 아무도 그거 안 믿을 거예요 아마. 그게 믿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물이 변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게 참 그게 더 기적 아닌가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이성으로다가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것을 또 무엇라고 설명할 방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했다 그러면 아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너 참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어라 하면 그 어떤 사람이 그걸 그렇게 믿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번역된 성경으로다가는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성적으로도 하나도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이 보면 그 우리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흠이 없다, 정확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장 9절을 한번 말씀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2장 9절에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할 때 물로 된 포도주라고 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포도주는 어떤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죠. 포도주는 붉은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물의 말씀, 생명수인 물의 말씀인데, 로고스 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계속 채우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온전하게 다 채워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다 채워지면 이제 붉은 말씀이 되어진다. 아다마 같은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포도주 하면 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고, 불다라고 하는, 포도주 하면 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물보다는, 포도주 하면 더 말하자면 물보다는 더 온전한 그런 상태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볼 때 이 붉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구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에 아담아 흙이 붉은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아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 여러 가지 종류 흙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흙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흙이 있어요. 그냥 이제 명칭만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면, 처음에는 흙이 어떤 흙이냐면 에레츠 땅, 얍바사, 아다마, 에레츠, 사대 이런 등등의 흙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그 흙 중에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사람을 아담이라 할 때도 붉은 흙으로 만들었을 때 아다마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아까 그랬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땅이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 단어로 연결됐는데, 아다마는 아다마 흙, 붉은 흙이고, 민은 뭐뭐뭐 중에 한 부분 이런 뜻이고, 아파르는 티끌먼지 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붉은 흙 중에 한 부분인 티끌먼지 재 같은 그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다마 하면 불다 이런 뜻이고, 아파르 하면 먼지 티끌 재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붉은 흙 중에 한 부분인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사람을 만드실 때 제일 처음에 어떤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제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2장 9절에 물로 된 포도주라고 할 때 여기 물로 된 포도주라고 하는 물은 그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수 할 때 생명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제 제자들에게 그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가르쳤더니 그 말씀을 다 채우고 채웠더니 그 채운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돌로 된 6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나서 갖다 떠다 주어라 이렇게 해서 떠다 주었더니 그랬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근데 연회장은 몰랐지만 그 물 떠다 준 사람들은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여기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대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죠. 항아리에다가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아구까지 찰찰찰 넘칠 때까지 그렇게 채우라 그래서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수 말씀을 6항아리에 각하게 찰랑찰랑 찰 때까지 가득 아홉까지 채웠더니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물이 그냥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는데 떠다 줘라 그래서 떠다 줬더니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진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생명수 같은 물 같은 그런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는 가서 떠다 준다. 가서 이렇게 다 말씀을 채우고 나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떠다 줄 때 그 퍼준 말씀이 바로 포도주 같은 말씀으로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 포도주가 붉은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붉어졌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맹물 같은 그 물 같은 말씀에서 이제 붉은 말씀으로 됐다. 붉어졌다, 말씀으로 붉어졌다. 이런 뜻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면 그 불다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붉어진 그 흙이 되어져야지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는 재료를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그러면 불다라고 하는 게 또 뭔지에 대한 의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오는 여기 말씀이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죄가 붉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죄하면 뭐예요? 붉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죄가 붉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서 이 죄가 붉다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로 죄가 붉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죄가 붉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많이 배우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는 것,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죄가 붉어졌구나, 너희 죄가 지금 붉어졌구나 하는 거죠. 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 이해가 안 되죠?
죄하고 붉어졌다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의미가 어디 있어라고 또 반문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원에 가면 많은 법관들이 있죠. 뭐 판사, 검사, 변호사들 많은 법관들이 있는데, 이 법관들이 법을 많이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법관들이 법을 많이 안다는 게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예요. 법관들이 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법관들이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죄를 많이 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법관이라면 당연히 죄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죄를 많이 알려면 법을 정확하게 많이 정확하게 알아야 당신은 이런 죄를 저질렀어라고 분명하게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과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하는 걸 개념은 천지 차이로 다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 죄가 주홍 같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붉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많이 알게 되어야, 많이 알게 되어야 그때 죄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어떤 길을 가다가, 평민 하나가 길을 가다가 너희가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그 번제로 드릴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죄가 사해진즉 죄가 없어진다, 사해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레위기서 4장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듯이 이렇게 그 말씀을 갖다가 알아야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져야 가서 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가서 번제로다가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상태는 왜 이 이사야서 1장 18절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요, 이 이사야서 1장 18절이 나온 이 배경이 되는 것은 그 이사야서 1장부터 8절까지 나오는 쭉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찔러 주기를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다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져야 되고 진홍같이 붉어져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현재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붉어져야지 너희 죄가 흰눈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지는데, 너희는 지금 그렇지 않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면 이해를 돕고자 이사야서 1장 1절로서 8절까지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양육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가르친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역한다는 얘기는 안 듣는다는 얘기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가르쳐도 지금 모르는 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어찌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도다. 딸 시온은 포도나무 망대같이 원두막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렇죠? 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쳤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말씀했다는 얘기는 율법의 말씀으로 때렸다는 얘기잖아요. 율법의 말씀으로 때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죠. 그 얘기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지금 이제 안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은 배우지 않으면서 뭔 짓을 하느냐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보니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8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에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채우고 나면 6항아리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듯이 9가지 채우듯이 이렇게 채우고 나면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죄가 붉어져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죄가 붉어져야지 이제 그걸로 인하여서 너희가 희어진다. 깨끗하게 되어진다. 희어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예수님의 보혈할 때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피 예수님의 피를 갖다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그 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라고 하는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니고 피가 우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피가 상징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붉은 피를 갖다가 쏟아 주었듯이 생명의 말씀 물에 그냥 로고스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물과 같이 또한 피와 같이 물과 피를 다 쏟았다니까 물과 같이 피와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그걸 갖다가 피 또는 보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 할 때 그 의미는 사실상 2000년 전에 그 피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그걸 갖다가 딱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날도 생명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에서 흐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보혈 또는 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피가 안 됐죠. 여기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붉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예리해지고 좀 더 확실해진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지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6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을 때 그리고 갖다 떠다 줄 때 그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내가 채우지 않고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 같은 로고스의 말씀을 갖다 가득가득 6항아리 다 채우고 나면 그리고 가서 이제 떠다 주면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같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진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었던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채우고 6항아리를 다 채웠더니 그 내 안에 다 말씀을 채웠더니 그 채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떠 주었더니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포도가 붉은색이니까 붉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듯이
생명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